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향기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독특한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죠. 물론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런 것이 아닌데 그 냄새가 향기롭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AD 1세기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AD 55년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분열과 다툼도 있었고 그리고 부도덕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이 유포한 이단 사설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됐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반응이 어떤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편지를 갖고 갔던 디도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그 소식이 더욱더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소식을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다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때는 특히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퍼뜨리면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는 아무에나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자들이 사도가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그런 갈등과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바로 그것을 꼬집으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사도권의 정당성을 변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미성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독특한 냄새가 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냄새가 악취가 아니라 향기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렬에 참가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지만이 이해가 가능합니다. 로마 군대가 승리를 거두면요, 개선 퍼레이드를 벌이게 됩니다. 개선 장군은 군사들을 이끌고 주피터 신전까지 행진을 합니다. 그곳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강렬한지 온 거리 로마 시내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로마 시민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가 승리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개선 퍼레이드의 냄새와 같이 승리를 선포하는 냄새임을 당당히 증거합니다.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 냄새를 풍기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개선 장군의 행렬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냄새를 풍기게 되면요, 로마 시민들은 기쁨으로 환호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대적인 측면의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포로들입니다. 포로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슬픔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의 증거가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멸망과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신앙 고백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구주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면 일단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마음속의 믿음은 하나님과 본인만이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사실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입술의 고백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 마음에 참 믿음이 없으면서도 건성으로 고백하는 그런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게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열매는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열매는 그 나무의 속성에 따라 열립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에 의의 나무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의의 열매가 열려야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무르익으면 당연히 향기가 나게 되겠는 것이죠. 열매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마다 독특한 냄새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기가 있어야 살아있는 진짜 나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주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생각이나 언행이 예수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예수 믿고 변화된 인격과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당연히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매가 없고 향기가 없으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인격과 삶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는 구원 이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너무 앞세우면요, 그 또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참이라면 그 결과와 증거로 합당한 행위의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향기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은 존재니까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죠. 완벽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취득한 후에 조금씩 좋아지는 변화의 모습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말할 때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과연 얼마나 변화가 되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든 적든 달라진 게 있다면 나에게 열매와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확신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되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그것이 새 생명이기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비정상이에요. 생명은 어떻습니까? 그 속성이 계속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적극적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좋은 향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행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하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애송하는 찬송가 가사 그대로이죠.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 합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가 하늘나라. 예. 이런 사람에게는 저절로 향기가 풍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기를 풍기는 것이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상교회가 다 그러하듯 불완전한 모습이 그 교회도 있었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완벽한 것은 없어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불완전한 모습이 있죠. 그럼에도 조금 더 나아지는 그것이 있을 때에 좋은 교회이고 좋은 성도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도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과연 그 마음속에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면 향기가 나고 서로 간에 불화가 있을 수 없고 또한 불화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다툼과 불화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성숙해서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바로 아가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는 사분에 수선하여 골짜기를 백합하로다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막한 광야나 골짜기에서 향기를 바라는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꽃에서 향기가 나듯이 인격의 향기가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향기가 나옵니다. 오랜 세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향기는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계속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마침내 인격에 예수님의 성품이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는데 그 결과가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격이 형성되면서 저절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거예요. 고급 향수가 은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는 은은하고 고상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반면에 싸구려 향수는 어떻습니까? 요란하지만 골치가 아플 정도로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만 오면 불안해. 그 사람만 오면 불편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대로 된 향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싸구려 향수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고급 향수 같아야 하는데 때로는 싸구려 향수 같을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의 향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격의 향수가 있으면요 복음을 증가하는 데 큰 힘이 돼요. 당연히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인격의 향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주변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 해도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인격의 향기가 없으면요, 전도는 안 됩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향기 전도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인격과 삶을 살면서 향기를 발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르면 믿는 자에게는 영생,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이 선포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자신이 잘못해서 향기 대신 악취를 풍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혼잡케 한다는 말은요, 여기저기 물건을 팔러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왜곡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사기꾼들이 많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어떤 사기꾼들은 교회에 들어가서 교인인 척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척 하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을 비판한 것인데 그들은 향기 대신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향기를 바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착한 행실을 빛으로 비유하셨는데 빛을 바르는 것은 열매를 맺고 향기를 바르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성실히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향기 전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죠.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의 간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향기 있는 참으로 향기로운 그런 존재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으로 많은 이익이 있고 또한 유익이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분명 전도가 어려워요. 80년대 초만 해도요, 제가 서울신대 다닐 때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었는데, 초창기 제가 1학년 때 아무 집에다가 십자가만 걸어도 사람들이 온다 라고 할 정도로 그 80년대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도가 잘 됐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을 지키기도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했습니다. 시대가 악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어도 전도가 가능해요. 이런 게 바로 향기 전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향기 전도가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던 것들입니까?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얻은 영혼들이야말로 진짜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치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입술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향기 전도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향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좋은 향기 말입니다.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 그 교회는 향기로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향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인격의 향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인격의 향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궁금하게 여겼죠. 저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까? 너무나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주위 사람들이 놀랄 만큼 굉장한 변화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감화받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보니까 사람답게 사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인간은 죄인인지라 이중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악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룩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잘 안 돼요. 힘듭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어떨 때는 내 자신이 괴물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는 추악한 짓을 하는 그런 이중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중적인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향기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겁니다. 영국의 소설가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책이 있죠.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킬 박사는 의학 박사이며 마을의 고아가구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보호자이며 아버지였어요. 아주 좋은 인생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밤에 하이드라는 흉악범이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마을을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자들을 능욕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잡으려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존재를 붙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의 가면을 벗겼습니다. 그 순간 아연실색합니다. 지킬 박사가 밤에는 그 짓을 하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밤에는 악마가 되어가고 그 짓을 한 겁니다. 여기서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인 것이죠. 죄이기 때문에 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죄성이 제어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겁니다.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이 자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을 인위적으로 감추는 가면을 벗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렇게 되면요 정말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향기 전도가 가능합니다. 그 사람만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욕을 먹습니다. 네. 심지어는 일반인들은 이단도 구별하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지르면 교회가 또 욕먹는 것도 굉장히 많죠. 참 한국교회가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향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의 측면도 너무 많죠. MBC에서 뉴스 앵커를 하다가 목사가 된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사는 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향기가 있습니까? 어떤 향수를 씁니까? 명품 향수는 밖에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향기는 어떻습니까? 내면에서 배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명품 향수보다도 더 좋은 게 예수님의 향수인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 향기가 바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향기 정도를 실천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의 향기를 풍기면서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시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